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 계셨음을 기억하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사람같이 감옥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그들도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신실한 말씀이라. 이는 만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또한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이라. 만일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믿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시니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개인과 교회 신앙 고백을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모임의 요약인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근 400년에 걸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들, 딸로서 삼일체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도신경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 자료들이 과연 사도들 입에서 나왔느냐 하면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디모데후서 이 2장 8절에서 13절 가운데 11절에서 13절이 바로 그러한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 목자님들에게 감옥에 갇혀서 개인의 이 후배 그리고 아들과 같은 분들에게 편지를 쓰셨을 때 이러한 말씀을 신실한 말씀이라 하고 항상 서두를 떼고는 말씀을 하신 것이 5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모아서 저희들이 나중에 받아들인 것이 오늘날 고백한 사도신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보면은 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토대가 되는 이야기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디모데 목자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택자들이라면 즉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아담을 만들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시기로 정해놓은 사람들 그 택자들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그 시간이 되고 장소에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기적을 은혜로서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 이 말들이 바로 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리에서 마치 죽기 전의 사람처럼 유언으로 믿음의 아들들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준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이분은 오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복음이다 했습니다.
그럼 그 나의 복음의 중심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즉 주님의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아들, 딸이 교회로 만나 예배하는 것도 죽음에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통해서 아들을 죽였다가 살리신 아버지를 찬송하려고 모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이 날을 복을 주시고 몸과 마음이 6일 동안의 삶에서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들 예수님과 함께 저희들이 영원히 쉴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다시 사신 주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 디모데 목자님이나 디도 목자님이나 디모데 목자님이 말씀을 전하는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주일 예배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우리 죄를 뒤집어서 죽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들인 그분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이 복음을 꼭 붙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나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의 복음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꼭 알고 나의 자녀들에게나 나의 친척 가족들에게나 내가 하나님에게 명령받은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한 사람들 모두에게 나도 이것을 꼭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11절 바로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절에 나 사도 바울이 택함 받은 자들,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누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될지 정해놓은 사람들 위하여서 이 감옥에서 묶여서 견디는 것은 그들도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택한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각에 어느 장소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과거의 생활을 정리하고 나의 아들이 되어라 딸이 되어라 부르실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부르신 정해놓은 시각이 되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를 못하였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예정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는 누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꼭 그 사람들에게 꼭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디도에게도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똑같이 나의 이 복음 핵심인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11절에서 13절에 네 가지를 이분이 핵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우리를 무서워 떨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일 핵심인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고생을 많이 받으면 주님과 함께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하고 같이 죽었으니까 주님하고 살아난다. 이건 좋은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도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 내 뜻대로 살던 것은 예수 믿는 순간에 마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주님이 죽을 때 죽은 것처럼 나도 죽고 무덤 속에 나도 들어갔다. 그거 안 되면은 아직까지 택자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사도 바울의 말로는 모든 정과 나를 중심으로 살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의 기쁨을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즐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분의 복음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핵심은 지금 내가 감옥에서 이 고생하는 게 택자들에게 누군지 모르지만은 교회 멤버들이 다 택자들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교회밖에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영원 전부터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그걸 내가 하려면은 내가 감옥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해. 왜?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다른 사도들이 그렇게 하고 잡혀 죽기도 했으니까 나도 그래야 되고 너 디모데도 그 고생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고생을 받으면 잡혀 죽어서 하늘에 가 있는 순교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거야. 이게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기억할 때 복음의 핵심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잘 믿으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꼭 내 삶에서 가르쳐 주려면 나는 고생의 자리로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거 잘 견디면은 먼저 잡혀간 사람들이 하늘에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살듯이 우리도 다스리는 시간이 곧 올 거다.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두드려 맞고 지금도 로마 군인이 만들어 놓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는 그러한 일은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따라서 고난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견디기만 하면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듯이 우리도 살아있으면서 마음속에서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보고 기도하는 여유 있는 왕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철 모르고 부모에게 불평불만하고 함부로 할 때 부모가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감싸고 이끌어주는 심정이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바로 이 고난을 주님의 뜻대로 살려니 자녀들에게부터도 받더라도 자녀를 주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부모의 자리를 저희들이 은혜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핵심이 무서운 겁니다. 이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신 날 밤에 자기가 죽을 게 겁이 나서 3번이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저주를 하면서 자기는 나사렛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그 사도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오기 전의 사건입니다. 오순절이 와서 하늘에서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의 영혼에 가득 채우고 나서는 이제는 주님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날에 이 뿌리를 향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서 사탄과 그에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한 악한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내 원하는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을 받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왜? 이게 오순절 사건,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용서받아도 성령님이 마음속에 주신 것을 모른다고 할 때는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는 베드로와 다르게 우리는 그 후에 태어나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자기 목숨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부인하는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순간에 다시 회개해서 용서받을 길이 막혔다고 히브리서는 6장 4절에서 8절에서 10장 28절부터 분명히 못을 박아 놨습니다.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발로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밟아버렸던 사람에게는 회개할 눈물의 기회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조상들이 평양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인 총회에서 일본 천황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분을 모셔놓은 신당에 가서 절을 하는, 자기 목숨이 겁이 나서 아까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대신에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해방 후에 회개도 하지 않았지만은 이 말씀에 따른다면 오순절 후에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게 무서운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3절에 우리가 안 믿는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많을 때 우리가 고민을 합니까? 걱정합니까?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감사가 안 터질 때 우리가 믿음이 식었거나 순간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그 다음 말이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약속을 만들어 놓은 게 목숨을 바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실하셔서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부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 한 약속을 주님은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았는데 주님은 자기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도 나는 내 약속을 아버지와 함께 지켜서 너희들을 붙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쓸데없는 양심의 가책 대신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 목자님들과 그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 할 때 이 복음의 핵심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배반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믿음 없이 살더라도 주님은 약속을 지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니 내가 넘어지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주님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리라는 위로 또한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처럼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신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고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풍성하신 성령님과 함께 사는 날까지 저희들의 마음을 사랑과 은혜로서 항상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